이제 예레미야의 긴 그 책이 이제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의 내용 이 39장으로부터 45장까지가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도 몇 장이 남아 있는데 46장으로부터 남아있는 그 몇 장은 그러면 무엇일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나 역사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지금 45장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레미야 생애의 어떤 시기에 있었던 것인데 그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주제하에 이렇게 묶어서 묶음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실제로 예레미야의 역사적인 생애와 그 시간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한 부분에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지금 오늘 얘기가 나누어질 이제 45장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46장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대여섯 장 그 뒤에 있는 예레미야의 부분에서 일부 다시 이제 반복돼서 나오기는 하지만 조금 성격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46장으로부터 있는 마지막까지의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 원책의 부록 같은 거다. 우리가 책이 있고 원래 책이 있고 부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성격을 따로 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39장에서 45장이 이제 역사적으로 예레미야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예언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접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39장으로부터 우리가 45장에 다루는 오늘의 말씀에 이 말씀의 내용에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마이크 소리 좀 잘 잡아봐요. 알겠죠? 울리잖아요. 하울링 나네. 자, 이 39장으로부터 45장인데 이 부분은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함락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후 이야기, 그 다음, 이게 이제 이 얘기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락 그러면 예루살렘의 함락이 그냥 한 번에 콱 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한 번만 함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공격을 받아가지고 여러 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게 마지막 함락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렇게 몇 번 공격을 받고 항복하고 몇 번 공격을 받고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망하기 전에 있었던 거지만 오늘 얘기에 나오는 것은 그러나 이 예루살렘 함락이 이미 벌써 이때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렇게 뭐 공격을 받거나 무슨 중국과 전쟁을 하거나 몽골이 쳐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뭐 한 번에 그냥 어떻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할 때에 우리가 한일 합병 또는 한일 합방,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다 찬탈해가지고 우리를 집어삼켜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해가 있잖아요. 국치를 말하고 나라가 망한 거야. 완전히 이제는 우리는 왕도 없고 황제도 없고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보는 그 마지막 종점 시점이 있지만 사실 그때 한번 조약에 사인하고 이완용이 매국노 5인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나라 들어먹고 그냥 그때 그렇게만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차츰 망해간 거 아닙니까? 차츰 외교 권한 빼앗겨 국방의 또 치안의 권한을 빼앗겨
그리고 다 빼앗기다가 나중에 완전히 이제는 그나마 있던 것까지 다 드러내준 거. 이제 그때를 우리는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때를 우리가 나라 망한 해로 꼽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벌써 망해 가고 있었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종 황제의 부인이 되는 민비가 말이죠, 시해되고, 황제의 부인이 아내가 죽는데 그게 뭐 나라가 제대로 돼 있는 겁니까? 이미 벌써 끝난 거지. 마음만 먹으면 일본이 언제든지 그냥 누를 수 있는 건데 슬금슬금 봐주고, 그리고 손 볼 거 보고 말해요. 눈치 보면서 이걸 언제 완전히 집어삼켜 먹어버릴까? 맹수가 사자라는 놈이 딱 영양을 잡았어요. 발톱 사이에 끼고 있다고. 근데 아직 퍼득퍼득 거리고 있어. 이게 죽은 건가 산 건가? 아직은 퍼득거리니까 살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놈이 말이죠, 다리도 뜯어 먹어보고 말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이 숨통을 딱 조여서 딱 끊어. 그럼 퍼득퍼득거리다가 딱 죽어. 그러면 그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붙들고 있는지 10분이 될 수 있고 20분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제 새끼들 데려다 놓고, 사자 새끼들 데려다 놓고 사냥 훈련시키잖아. 그래서 막 뜯어 먹어보게 하고 막 포덕포덕 그리고 도망가게도 놔뒀다가 멀리 도망가서 못 잡을 것 같으면 애미가 가서 또 탁 잡아다 갖다가 놔주고, 그럼 새끼들이 그거 가지고 막, 그러면 그 붙들려 온 사슴이 됐든 영양이 됐든 노루가 됐든 그거는 죽은 목숨이죠. 지금 여기는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숨통이 딱 끊어지진 않았어. 근데 이미 붙들렸어. 딱 붙들려서 이제는 이거 사자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완전히 먹고 싶으면 지금 당장 뜯어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가지고 장난치다가 애들 훈련시키다가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지금 왔다 이겁니다. 그 광경을,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39장으로부터 45장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지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이때 왕은 누구냐? 성경상으로 얘기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식의 발음과 이름으로 얘기하면 세상 역사에서는 다르게 발음하지만 성경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이게 이름이 왕이지 사실 이건 큰 나라니까 황제나 같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이게 나라가 작으면 왕이 군사를 직접 일구고 나와가지고서는 이게 상대방이 대등하고 그러면 그 왕을 죽이려면 왕이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바벨론에게서 볼 때의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지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까지 거는 마음만 먹으면, 사자가 옆에 이렇게 짐승 초식 동물들이 있다고 맨날 사자는 눈에 띄면 다 잡아먹는다? 그렇지 않잖아요. 배가 부를 때는 안 잡아먹어. 그냥 거기서 놀고 있는 거 이러고 보고 있고 잠잘 거 자고 있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은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어떤 걸 하나 낚아채서 잡아먹잖아. 여기는 언제든지 잡아먹으려면은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뜸들인 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것들 내가 그냥 그러면 그냥 밟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조금 쳤다가는 내버려 두고 또 공격했다가는 다시 돌아와. 그러고 하면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더 연명을 하는데, 이게 바벨론과 이 유다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어른과 아이 같은 존재야.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북한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북한을 미국이 그거 맘만 먹으면 미국 군대들 저 본토에서 올 것도 없어. 그냥 여기 한국에 있는 군인들하고 여기 해외에 주둔 일본인이나 또 괌이나 이런 데 있는 군인들, 그냥 이 육군 병력도 많이 가져올 것도 없어. 그냥 비행기 띄우고 배 띄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죠. 그건 뭐가 어렵겠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이나 꼭 그래야 되나 이런 거 고려하니까 그런 거지. 마찬가지로 이게 그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오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오지 않아. 미국이 어디 전쟁하러 갈 때 대통령이 갑니까? 그냥 군대 일부 하나 보내는 거야. 사단 하나 보내고 어디 하나 보내.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을 거느리고 온
장군이 있어요. 말하자면 현지 파견 사령관이지. 이름도 비슷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은 장군이야. 군인이 온 거야. 별 둘이나 한 별 셋쯤 달고 왔겠지. 그게 상대가 안 되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하고도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직접 온 거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싹 포위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온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고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 그 군대를, 바벨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여기를 포위했습니다. 성경에는 언제 포위했느냐, 그 얘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이 함락된 것은 언제냐? 시드기야가 즉위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해, 11년째 왕 노릇할 때, 함락은, 망한 거는, 대문 열고 항복선언한 것은 이때 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 1절을 보세요. 39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자, 제9년 열째 달에, 여기는 11년 9째 달에, 처음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건 한 2년 전에 시드기야 왕 9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뭐 군정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죠. 포위해가지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봉쇄를 우리는 안 한 거, 우리는 K방역이 우수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나가 뭐예요? 뭐 진단 빨리 했다, 뭘 어떻게 했다, 이것도, 그리고 우리 시민 정신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잘 썼다, 이것도 있지만 무엇을 지금 우리가 아주 자부심을 가져? 우리는 봉쇄하지 않았어. 우리는 틀어막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봉쇄하지 않았다고. 근데 중국도 다 봉쇄하고, 심지어는 유럽도 지금 말이죠, 막 그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마트도 가지 마, 뭣도 하지 마, 그러고서 막 통제하잖아요, 봉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봉쇄를 안 했다는 거야. 사재기도 없고 봉쇄를 안 해서 야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고 K방역이 뭐 어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봉쇄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리 단계에서 이게 지금 3단계로 안 갔으니까 망정이지, 3단계로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이제 슬금슬금 봉쇄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난리 난다고. 그 봉쇄해가지고 얼마를 가겠습니까? 한 달만 해도 지금 이렇게 거리 두기 요거 지금 몇 주 해도 지금 이게 난리잖아요. 이게 이대로 가면 다 망하는데, 풀어놓으면 또 다 걸리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만 봉쇄를 해도 그러는데 2년을 봉쇄를 해요. 2년. 예루살렘 도성을, 그 도성을 바벨론 군사들이 뺑 둘러싸고 2년을 있었다. 이거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끼리 경찰이 나가지 마, 줄 쳐놓고 나가면 안 돼, 마트도 가면 안 돼, 시간 맞춰서 가는 날, 그러니까 여기 A 동네에서는 말이야, A 아파트에서는 월요일 날 가, B 아파트에서는 화요일 날 가, 이렇게 해도 이래도 이게 우리가 이게 죽을 맛인데, 아니 적군이 뭘 수시로 뭐 한 주간씩 풀어줍니까? 일주일씩 풀어주고 너 갔다가 와, 너 갔다 와. 이게 뺑 둘러싸가지고 2년을 일했으니 이게 안 망하겠어요? 여기 쳐들어가서 뭐 불대포를 쏘고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지.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어려울 거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뭐 어디 그 성 밖에 나가서 공사도 농사도 짓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꼼팍 갇혀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딱 주차장으로부터 봉쇄해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그 안에서 수돗물 나오고 아무리 나와도 요즘처럼 택배나 되면 몰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오래 견딘 거지. 그래도 2년을, 거의 2년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는 9월 달에 아마 바벨론도 지쳤는지 이것들 그냥 가서 한번 다 혼살 내고 손을 좀 보고, 그리고 군대 철수시켜야지, 우리가 맨날 이거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도 이거 고생이다,
우리도 가족 봐야 되고 부인도 봐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주둔군으로 나가 있는 거 그렇겠냐? 뭐 그런 얘기는 바벨론에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손을 봐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혼살을 내놓고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1년째 되는 9월 어느 날 총공격 명령을 내린 거야. 느부사라다니.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가집니다. 성 안에서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뭐 어떻게 지냈는데 이제는 쳐들어오니까 어떡하겠어. 그 도망갑니다. 누가 도망가요? 왕이 먼저 도망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측근들을 데리고 그리고 근위병들과 더불어 그리고 군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꽤 도망갔어. 그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아라바라고 하는 곳까지 꽤 먼 거리를 도망을 가고 바벨론 군대가 쫓아왔어요. 정보를 입수하고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붙들립니다. 결국은 체포가 돼요.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2절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누구를 보고 바벨론 군대를 보고 느부사라단의 군대를 보고 도망했다. 야반 도주한 겁니다.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뒷산길, 북한산으로 뭐 이렇게 이제 묘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부터 대통령부터 도망가요. 그래 도망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뭐 미로를 찾아서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붙들렸다. 이게 붙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힘이 있는 나라든 없다든 그래도 명색이 왕이니까 왕을 생포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도 함락된 거지만 왕이 전사한 것도 아니고 왕이 살아있는 채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있고 왕족들이 있는데 전부 붙들렸다. 야, 전쟁이 이게 최고의 승리지요. 사글이 다 죽여가지고서는 툭툭 건드려 보니까 다 시체만 있어. 이렇게 이겨도 완전 섬멸했다. 이렇게 해도 그게 승전이지만 진짜 이기는 건 뭐예요? 도시는 망가질지 몰라. 군대들은 많이 죽었을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사람들을 생포하는 거예요. 왕을 생포하고 장관을 생포하고 총사령관을 생포하고 왕족들을 생포하고. 근데 여기 느부사라단이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다 엮여가지고 옵니다. 이게 보통 큰 상급이겠어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그 붙들려온 시드기야 왕과 왕의 아들, 왕자들과 왕족들 그리고 높은 양반들, 고위직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그걸 죽이질 아니하고 밥 먹여가면서 너 죽으면 안 돼, 너 자살하면 안 돼 이러고서는 끌고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자기 상전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야. 저 예루살렘 남쪽에 먼 곳에서 추격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통과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통과해서 느부갓네살이 있는 진영에 끌고 갑니다. 거기 성경의 5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 있었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자기 본국에 있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원정을 나왔어. 그래가지고선 예루살렘까지는 안 오지만 그 넓은 수많은 나라들을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선가 있었는데 거기 왕의 진지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맛 땅 림나라고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맛 땅 림나에 느부갓네살이 있었어요. 이 림나에 있는 지금 야전을 사령부를 설치하고 있는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지금 여기 있는 일단의 이 유다 왕국의 요인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 대령을 시켜요.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이게 전리품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에요. 폐하여 보시옵소서.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리고 그 아들들, 가족들, 왕족들 그리고 그 참모들 다 붙들어 왔습니다. 생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문했다 그래요. 조사하는 겁니다. 신문하는데 뭐 너 어떻게 했어? 나한테 대해서 왜 반역한 거야? 왜 항복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도 했겠지만 신문하는 과정에 데리고 조롱하고 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맹수가 말이죠. 사자라는 놈이나 뭐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그 먹잇감을 잡아다 놓고 금방 죽여버리면 차라리 괜찮은데 어차피 죽을 건데 하루 먼저 죽으나 2시간 뒤에 죽으나, 그런데 그거를 딱 움켜서 그냥 어디 한 군데 다리 하나를 분질러 놓든지 어디를 힘을 못 쓰게 해놓고는 제 새끼들에게 주는 거야. 사냥해봐라. 그러면 이놈들이 팔톱도 별로 없고 힘도 없는데 여기도 쳤다가 여기도 핥혔다가, 그럼 어떻게 도망가면은 그거 내버려 둬요? 어미가 가서 딱 채다가 또 갖다가 놔줘. 그러는 격이죠. 신문한다는 게 뭐야? 네가 왕이냐? 예수님도 재판 받으실 때 네가 왕이야? 너 유대인의 왕으로 지칭을 되는데 너 왕이냐? 너 왕 같은 소리 한번 해봐. 뭐 이러고 저러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심리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그래서 신문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뭐 데리고 놀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리고 압박도 주고 뭐 그랬겠죠. 너 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잘 얘기해. 너 나한테 고기 숙이고 말이야. 백성들 보고도 그래라. 뭐 이런 또 회유는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고서는 뭐가 시원찮았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봐줄 마음이 없었는지,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이 왕의 눈 앞에서 왕 앉혀놓고, 뭐 옆에다가 앉혀놨는지 밑에 대떨에다 놨는지 모르지만 앉혀놓고는 하나씩 잡아 죽입니다. 누구를? 왕의 측근들을. 그 왕의 아들들부터 죽여요. 왕자들부터 죽인다고. 야, 이건 눈 뜨고 볼 일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 아들 앞에서 내가 죽는 거는 그건 어쩔. 근데 나를 살려놓고 내 앞에서 내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왕자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는 요인들을 차례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죽인, 비참한 일이지요. 그게 산 게 아니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고 왕을 수갑을 채운 것도 얼마나 치욕스러운 겁니까? 묶어놓고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들과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 같이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어느 단계에서는 시드기야를 끌어놓고 누나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누나를 뽑고 차라리 죽이지. 그러면 안 보잖아요. 뭔지 모르잖아. 그냥 상상만 하잖아. 볼 걸 다, 아니 보지 말아야 할 걸 다 보여주고 나서 넌 이제 됐어. 넌 이제 이거 볼 걸 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누나를 뽑았다. 여러분, 그냥 누나를 뽑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야, 누나를 뽑고 소경이 돼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돼서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 내 아이가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다 봐.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오든지 뭘 해도 이게 한이 맺을 텐데, 그 다음에 내 눈을 뽑아버려. 비참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얘기를 성경이 곳곳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와 더불어 바벨론에 붙들려 갔어. 그리고 이 귀한,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포로를 치를 떨고 왜 귀한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해 할까? 이 망하는 과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뭐 건국이냐, 임시정부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뭐 그것도 따져볼 만한 일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임시정부가 중요하든 1948년도 8월 15일이 중요하든 그거 해서 우리는 임시정부가 뭘 어떻게 해서 뭐 김구가 어떻게 했고 이승만이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 속에 뼈 속에 사무치게 어떤 무엇이 오려고 하면, 분노로 오든지 감격으로 오든지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망하는 얘기를 철저하게 해야 돼. 망한 얘기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여기 유다의 역사의 성경의 역사는 망하는 장면을 그대로 다 보여줘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민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셔? 호정의 부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셔? 뭐 어렴풋이 드라마에서 보고 뭐 어떻게 해서 보고 그거 불질해야 돼. 정말 이 정부나 우리가 친일, 이거는 못된 거다. 야, 우리는 친일을 할 수가 없어. 뼈에 사무치도록 친일할 수가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황제가 어떤 수모를 당했냐? 우리 순종이 어떻게 됐냐? 우리 의친왕이 어떻게 됐냐? 영친왕이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국권을 찾는, 뭐 이완용 몇 사람만 꼽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파묘도 중요하지만, 예?
뭐 파묘한다 말한다 이거 가지고 지금 또 난리 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몫에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는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부를 세우고 해방되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이 얘기 하려면 망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망한 얘기. 왜 망했어요? 무슨 짓 하다가 망했냐고. 망한 얘기를 해야 돼. 야, 시드기야의 두 눈알이 뽑혔어. 왕자들이 그 앞에서 죽었다. 응? 그거를 다 묘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면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세워졌던 서울, 대한민국 서울에서, 수도에서 임시정부가 뭐 건국이 돼서 됐든, 그게 여기서 감격으로 오고 은혜로 오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고 오는 건데, 우리는 그냥 망했다 소리, 이완용이 뭐 역적 5인 무슨 뭐 매국노 5인 이 얘기만 그냥 해야 되고 냅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웬 싸잡아서 말해요. 다 친일분자로 만들고 다 종북 빨갱이로 만들고 이 짓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묘사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 지금 39장에, 예레미야의 39장에 나타나지만 우리가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어. 예레미야 39장을 읽어오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몇 차례 해요. 몇 차례 예언을 한다고. 그리고 이 얘기가 예언서에만 있지 않아.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또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 아는 거야. 야, 우리 선임금께서 말이야,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일본 놈들이 와서 짓을 했고, 공산주의? 왜 공산주의를 얘기해요? 손 잡는 거 좋아. 품에 안는 거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품에 안아야 돼. 섣불리 그냥 안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되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지, 공산주의가 얼마나 했는지, 야, 일본 놈 못지 않네, 아니 일본 놈보다 더해,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를 품에 안으려고 그냥 괜찮아 우리 민족끼리니까 하나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품에 안는 건, 못 모르는 사람이 품에 안는 건 허그한다. 어디 모임에 갔다가 우리 허그합시다. 아이, 우리 다 기쁜데, 뭐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갔으니까 그냥 기뻐서 날뛰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끌어안고 얼싸.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집안이 우리 집의 원수야. 근데 그 원수를 내가 품에 안으려면 보통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품에 안았다 그러면 그건 그냥 안는 게 아니야. 그건 각오하고 안는 거야. 각오하고 안는 거라고. 이게 또 배신을 해서 나 뒤통수를 쳐도 내가 죽어도 나는 내 할 도리를 할 거야, 이러고 품에 안아야지. 지금 국민 재난금 2만 원인가 얼마 가지고 이 난리를 치잖아요. 34세부터 64세까지는, 36세부터는 안 준다. 그 세대들이 그 2만 원이 말이에요. 정말 2만 원 때문에 죽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런 사람 몇 있어요. 그런데 준다고 섬시 쓴다고 난리, 한쪽에서는 안 준다고 난리,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2만 원이 팔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이게 나라 전체로 보면 몇 조라는 거 아니에요. 몇 조? 뭐 7조? 이야, 7조가 얼마야?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당국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것도 인정해.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또 이게 뭐야? 받는 사람도 시큰둥하고, 못 받는 사람은 또 이건 뭐야? 우리는 죽어라고 세금만 내고 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당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있는데, 단 2만 원이 아무도 안 준다 그럴 땐 별로 문제가 없었어. 근데 2만 원은 어떻게 간대? 통신비야? 뭐야? 뭐 쇠고기 값이야? 이러고 얘기할 때 2만 원 못 받으면 괜히 서운해지는 거야. 우리를 어떻게 푸대접하는 거야? 뭐 우리가 봉이야? 이러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북을 품어요? 북한을 품는다고? 우리 민족끼리니까 우리가 같이 그런다고? 말할 때는 말로는 뭘 못해. 말로는 뭘 못하냐고. 그럼 그거 품을 때 어떻게 품어야 되는데? 나 10만 원 받을까 안 받을게. 나는 안 줘도 돼. 저기 20만 원 주고 거기 북한에다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래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때 어떡할 건데? 2만 원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이 난리인데. 그러니까 말은 좋아요. 우리가 좋아. 건국이 어디냐? 야, 45년 48년에도 둘 거 뭐 있냐? 더 50년 60년 전으로 더 끌고 올라가. 일제시대 때로 끌고 올라가자고. 그 충심은 알겠어. 그러나 그거 얘기하려면 여기처럼 왕이 눈 뽑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왕이 눈 뽑힌 얘기를 해. 비참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분심을 일으키자는 얘기가 아니,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예언자들이 나라가 망한다 이 예언을 했어요. 이런 예언자들이 많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예언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진짜 망하는 그 순간에 예언을 한 사람이야. 그 조금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자기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야. 그 한복판에 자기가 있었던 사람이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건 못 보고 죽어. 그러니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과 그대로 직결되는, 그냥 예언만 한 게 아니야. 야, 50년 60년 뒤에 일어날 텐데 우리 후손들 참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자기 세대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망했단 말이야. 어? 그 한복판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생애의 지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스토리가 많은 거야. 지금 이게 역사적인 사건과 상황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예언이 어떻게 지금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크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요 몇 장 가운데서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이 부분이 예언서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비운의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그렇게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했을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또 살아야 했을까? 이거 여기 있다고요. 그 예레미야는 시대적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시대를 산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때 산 사람이거든. 중요한 때, 아주 역사에 큰 획이 일어나는 때에 있었단 말이야.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요단을 건너지는 못했지만 요단을 건너 보내는 그 지점까지 그 40-5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큰 획 속에 살았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짧은 예수님의 30년의 33년의 육신의 생활, 그때 고시대에 같이 있으면서 그걸 보고 겪고 부활도 보고 그랬던 사람들, 이거 얼마나 그런 점에서는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가 어느 시대에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일제 치하에 계신 분들 지금 여기는 많지 않으실 거야. 6.25 조금 난 그때 태어났어 이러긴 하지만 6.25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6.25를 생생하게 진짜 너무 고생이다, 전쟁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시 한 줄이라도 쓰고 말이죠, 뭐라도 하나 이렇게 남길 정도의 연령은 지금 별로 없으셔. 그 세대는 갔어. 우리들은 그 후에, 그 후유증으로,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후유증으로 가난과 굶주림과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독재 치하에서 고생하고, 배우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병 들었는데 어디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공장 생활하면서 막 지금 생각하니 인권이지 그때는 인권인지 뭔지도 몰랐잖아.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야, 식모살이 하고 말이에요. 공장에 공돌이 곤숭이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일구원 온 세대들이 이제는 황혼의 때에 들었고 이미 떠난 분들도 있고, 그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만나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질과 우리의 삶의 성격을 규정하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예언도 소중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생애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분수령을 이루는 그때에 살았던 분인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해요. 함락이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 자, 첫째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끌고 갑니다. 왕을 끌고 가, 왕족도 끌고 가. 그래가지고서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다 갖다가 무릎 꿇려 놓고 신문을 당해. 그리고는 왕자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까지 빼고, 그 다음에 눈을 빼고 난 다음에 이건 뭐 언제 앞을 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완전히 장애를 입고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눈을 잃어버리는 왕인데 이걸 결박했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7절에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거 끌고 갈 때 눈 먼 거 뭐 그냥 내버려 둔다고 어딜 가겠어요? 그런데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사슬로 결박을 했다. 눈 뜬 사람 결박했으면 혹시 모르는데 눈 감은 건 뭘 결박을 해요? 그거 놔두면 도망가? 못 도망가. 그런데 사슬로 결박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예언에 예레미야만 해도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예언 구체적으로 했다고. 끌려간다. 끌려가. 안 들으면 끌려가. 그리고 난 다음에 7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럼 백성은 끌고 갔어. 왕도 끌고 갔어. 그러면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은 이제 뭐 군대도 없고 다 해체되고 말이에요. 힘없으니까 내버려 둡니까? 안 내버려도 다 불사지른다고. 8절에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누구 왕궁? 예루살렘의 왕궁과 백성의 집들, 도시, 여러분의 집, 우리의 집을 다 불살라, 다 폐허더미로 만들었어. 그리고는 성벽도 다 허무는 거지. 왜? 이놈 것 때문에 우리가 공격하는데 몇 명 전사했어. 뭐 힘들어. 그러니까 다 부숴버리는 거야. 다 초토화시켰다 이게. 그리고는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뭐 이건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나면 싸워서 그러면 그렇게 만들겠지. 9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성중에 남아있잖아요. 다 끌고 가지 않았어. 남아있는 백성과 그리고 또 거기 뭐가 생기겠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항복해가지고 난 바벨론에서 충성하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생기지 않겠어요? 마지못해 항복한 사람도 있고 그 항복한 사람과 남은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자, 지금 왕과 더불어 끌어가는 왕족들만이 아니라 거기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얼마를 또 끌고 갑니다. 쓸만한 사람들 또 뭐 좀 우려가 되는 사람들 뭐 끌고 가는 거야. 성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끌고 가고요. 왕만이 아니라. 그리고 10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도 누구를 남겨두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장농들 남겨두는 거야. 북한에 북한 정권이 들어올 때, 빨갱이들 들어올 때 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일본 가서 공부하고 온, 서울 가서 한양에 가가지고 뭔가 경성에 가서 공부하고 온 식자층들 다 요주 인물로 만들어서, 아니면 자기 공산주의에 딱 들어와서 신분이 확실하면 몰라도 안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 않나요? 내버려 두질 않아. 그러니까 다 월남하고 다 해외로 망명하고 다 풍비박산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썼던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몰수하지. 그리고 선심 쓴단 말이에요. 여기 바벨론도 그랬어. 주인 집에 가서 소장농 부쳐 먹고 그리고 뭐 장려살 내다 먹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요. 야, 이건 네가 이제 주인해. 또 그 사람들 때문에 맨날 너 7대3으로 먹느라고 고생했잖아. 생각해보니 그래. 우리가 줄 테니까 말이야. 이 땅 줄 테니까 시컷 부쳐 먹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 또 뺏어가지만, 공출로 또 뺏어가지만 어쨌든 땅을 주어요. 빈 집에다가 너 여기서 살아. 여기 이거는 말이야 국가 땅이 됐으니까 너에게 줄 거야. 이게 토지 분배 아닙니까? 여기 바벨론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 땅 한 평 없이 맨날 주인들 눈치 보고 내가 이 일은 했는데 주인은 앉아서 배불리 먹고 나는 요만큼 얻었다. 이거 불만이 가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 가려운데 긁어주고 너희가 살아. 너희 부쳐 먹어. 이제는 너희 주인은 말이야 오지도 못해.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알아서 네가 해. 자, 이간질이고 분열이지요. 에? 그래서 통치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말이지. 아유, 바벨론이 오니까 혁명이 일어나니까 뭐가 바뀌니까 새로워지니까 개혁이 되니까 좋다. 이러고 일단 배부르게 해주니까 전보다는. 그래서 그 빈 땅과 거기를 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치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자기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식견이 짧고 이러니까 당장 그저 배부른 맛에 아유 괜찮아.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는 그런 소리 했다가 큰일 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소리 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거야. 일제시대가. 뭐 때문에? 일제시대 때 숟가락사탕 하나? 우리 사탕도 하나 제대로 못 받아 먹을 때, 그래서 엿이나 과 먹고 이럴 때, 그 일제시대 때에 그 말도 그냥 뭐 눈알 사탕도 그런데 왜 눈깔 사탕이라고 그러나 몰라. 그래가지고 그 사탕이 그때 나왔다 이거야. 그때 그거 참 좋았지.
일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도 말이야, 우리 여기 인천에도 일본 사람들 축조해 놓은 저기 무슨 긴담 모퉁이도 있고 이야, 그 사람들 해놓은 거, 그 사람들 진짜 건축 잘하고 말이야. 그 사람들 우리 집에는 하긴 했지만 말이야, 일제시대 때가 그래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농담 같은 얘기지만 진심도 있는 거지. 그때 그 사탕 맛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것 같아. 그 후에는 사카린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린 사탕을 먹었는데 말이야, 그 일본 사람들 그래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술도 주고 이따구 소리들을 그 전에 했다고요. 심심치 않게 했어. 요즘에는 그 소리 하면 무슨 왜군이, 토착 왜군이 또 이래가지고 길이길이 또 잡아 죽일 듯이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지.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 위해서 한 거야, 지놈들 하려고 한 거지만, 그래 그때 우리 조금 어깨너머로 배웠지. 목공일도 좀 배우고, 배운 건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저질러졌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드기야가 잡혀갔어. 우리가 요 전 시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애증 관계가 있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기도 했지만 시드기야도 알았던 것 같아. 이 예레미야가 진짜 진실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긴 맞는데 자기에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통치하는데 걸림돌이 돼. 그래서 잡아넣기도 하지만 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극단의 경우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는데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어.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한 거예요. 물론 꼭두각시가 이제 들었지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금증이 안 생겨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 자, 우리가 성경 읽으면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성경 안 읽었다, 또 읽어도 난 뭔지 모르겠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한번 해봐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새 시대가 왔어요.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쁘든 하여튼 상황이 바뀌었어.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더 나을까요? 더 못할까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경험상, 이 사회적인 체질상 어땠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는 늘 시드기야 왕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항복해요. 느부갓네살에다가 말이지 외교사절 보내가지고, 사슬단 보내가지고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조공을 바치라면 조공도 바치고요. 그리고 군대 해산하라면 군대도 해산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그게 우리가 용납이 돼요?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청나라가 호시탐탐 노리는데 청나라에 갖다 바쳐요. 일본에다가 이거 되냐고. 우리가 근세 조선사 공부할 때 사색 당쟁 얘기하고 노론이니 소론이니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거, 이게 정말 이거 어떤 게 옳은 거냐?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붙들려 갔어. 그러면 보세요. 땅에 있는 여기 동족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 위대한 사람이다, 진짜 역사를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힘도 없는 사람들이고 나라 망했는데 중요한 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봤을까요?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취급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쓴다고 되나? 난 정치도 안 해봐서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도 똑같아. 이 바벨론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는 거야. 왜 호의를 가져요? 예레미야는 사실 느부갓네살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무슨 바벨론에 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자식을 유학 보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친 바벨론주의자도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가 그랬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한 건데, 바벨론에서 생각할 땐 뭐예요? 친 바벨론주의자 같잖아. 왜? 바벨론에게 바쳐라. 바벨론에가 사이좋게 지내.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해. 얼른 항복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붙잡혀가고 이럴 때 예레미야는 여전히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런데 시드기야 정부가 끝난 거야. 정권이 망했어.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면 복권이 되겠지.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현지 사령관이 그런 정보를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저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정부와 갈등이 있대. 그리고 말을 안 들어서 말이야 그랬는데 저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했대는만.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감옥 생활이 끝나요.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잘 대우해 주는데 시드기야를 끌고 갈 때에 요인들을 끌고 가잖아요. 왕족들과 중요한 인물들을, 리더들을 끌고 가. 예레미야가 여기 안 들겠어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 보면 바벨론으로 시드기야를 끌고 갈 때 예레미야도 여기 이 이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야. 그런데 끌려가다가 왜냐하면 그때 뭐 지금처럼 컴퓨터로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야 누구누구 끌고 가야 돼, 몇백 명 끌고 가야 돼. 끌고 가는데 이런 사람, 도지사 했던 사람, 토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배운 사람 말이야. 그리고 뭐 무슨 정당인 이런 거 끌고 가. 그런데 종교 지도자, 예언자 안 끌고 가겠어요? 끌고 갔는데 가다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했다는 거야.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지금처럼 사진이 있고 뭐 컴퓨터 치면 다 인물이 떠오르고 사진도 떠오르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몰랐겠지. 아무리 유명해도 뭐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 끌려가는 군중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은혜 믿음으로만 있지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거를 읽다가 보면 이게 역사입니다. 얼마나 그거 발견하는 순간에 느부사라단도 놀랬을 거고 예레미야도 말이죠. 야, 내가 예언한 대로 이제 나도 끌려가는구나 이랬는데 느부사라단이 발견을 하고는 끄집어냅니다. 와보라고. 그리고 면담을 하고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으로 가겠냐, 예루살렘에 남겠냐.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특혜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이 예레미야 죽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소개하고 이 예레미야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 시드기야 왕 저놈이 말이죠. 저랬는데도 계속해서 이랬답니다. 이런 예언자인데 바벨론에 이로운 놈 안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안 가요. 나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여기 남아있는 비류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저 평민들 이 속에서 예레미야를 존경할 사람도 있겠지만 너 입방아 쪄가지고 그러더니 그래서 나라 망해서 좋겠다. 꼴 좋네. 이럴 사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느부사라단이 요즘으로 말하면 충분한 식량과 살 수 있는 자금을 줘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러면. 그리고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왜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바벨론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줘. 그 사람이 그다리아입니다.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 별로 재미가 없으신 모양인데 나만 혼자 괜히 시간은 가고.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알아두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그 얘기 그때 김 목사가 있었는데 김 목사가 그때 그 얘기 그래 망하는 게 그런 거였구나. 그럼 성경 읽으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야. 저보다 더 각색을 잘할 수 있어. 그렇지만 글자로 읽는 거하고 이게 조금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더 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알차게 하실 수도 있어. 하여튼 줄거리가 뼈대가 그래. 그다리아라는 사람한테 말하자면은 호위를 붙여요. 예레미야를 네가 보살펴라. 근데 이 그다리아가 누굽니까? 전에도 얘기했어. 이 그다리아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바벨론의 신복이야. 나라를 배반한 사람은 아니지만 꽤 쓸만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는 않았는데 남겨놓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바벨론이 딱 보니까 저 녀석을 딱 붙들어서 저거를 쓰면 괜찮겠다 생각했었나 봐. 바벨론이 신임했던 그다리아야. 이 사람이 곧 뭐가 됩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부탁받았을 때는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유다의 총독이 돼. 왕이 흐지부지 된 상황에서 총독은 바벨론의 분신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최고의 통치자야. 그다랴 총독이 될 사람에게 벌써 점 찍어 놨던 것 같아. 저걸 총독으로 세운다. 근데 그 그다랴에게 예레미야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잘 돌봐. 예레미야가 하는 거 잘 들어주고 말이야. 예레미야를 잘 지켜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그다랴는 누구냐? 이 그다랴는 그 아버지가 아히감이에요. 할아버지도 이름이 있지만 아히감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아히감과 예레미야가 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앞부분에 다 읽어서 성경 읽을 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언젠가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레미야를 건져냈고요. 지금은 그다랴에게 임무가 부여됐어. 그러니까 부자가 예레미야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랴가 딴 사람도 아니고 아히감, 자기 목숨을 건져 주었던 자기 지지자이고 자기 뜻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 그다랴에게 자기를 부탁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풀려나서 아마 요때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하고 그리고 요때 좀 잠시였겠지만 예레미야가 충전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나라는 망하고 왕은 끌려가고 자기가 막 책망도 하고 권유도 했던 왕이지만 어떻게 보면 애증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왕이 끌려갔을 때 무슨 예레미야가 그렇게 행복하고 밥맛이 돌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지긋지긋한 감옥의 생활, 투옥의 생활에서 예레미야가 끌려 나오고 그리고 자유를, 아이러니컬한 거지만 나라는 망했는데 나라가 부자유한 순간에 예레미야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이제 39장 속에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39장을 읽으면 5분이면 읽어 충분히. 5분도 안 걸려. 근데 저는 이렇게 긴 시간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직접 읽는 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물론 성경을 읽어서 그냥 딱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요거를 제가 도와드리는 것뿐이고 이거 한 5분이면 그냥 읽어.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왔다. 이게 그거구나. 그러는데 설명을 하려면 저처럼 또 재주도 없고 뭘 자꾸 군더더기를 붙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길게 설명하는 거야. 지금 유다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있어. 형식상으로는 조금 더 가. 그런데 암만 더 얘기를 할래도 이걸 끝나야 되겠으니까 제가 그냥 몇 가지 요약해서 오늘 분량을 제가 45장까지 그 40장에 가면요. 40장에 가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은 끌려갔는데 예레미야가 밥만 먹고 놀아요? 예레미야는 또 예언해야 돼. 코로나가 와도 목사는 설교를 해야 돼. 예언을 해요. 나라가 다 기울 대로 기울고 있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하느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끌려간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예레미야도 이제 애굽으로 또 끌려가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다 예언을 해. 그 어디 한 부류의 사람만이 아니라 고국에 남겨진 사람들, 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일부는 또 애굽으로 탈출을 해요.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한다고. 그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에게도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42장, 43장, 44장. 42장에는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겠어요? 반 바벨론 전선을 형성했던 사람들. 우린 바벨론 싫어. 우리는 바벨론에게 갈 수 없어. 이랬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딱 통치하니까 이제 살 길이 뭐예요? 애굽으로 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만류해요.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 사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안 죽여.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반 바벨론이라고 했다고 해서
너희 능지처참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살아라. 이 땅에서 살아라. 그 얘기합니다. 말 안 들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다랴를 죽입니다. 살해해요. 왜 살해했겠어요? 야 이놈아, 너 같은 유대인인데 너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 있어? 넌 총독해서 좋겠네. 나라는 망하는데 이놈들.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애국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그리고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반바벨론 세력들이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그다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막이 되었던 그다랴가 죽으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신세가 어렵게 됐어. 그런데 이 그다랴를 살해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거기서 삽니까?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애굽으로 가요. 자기들은 망명이지만 애굽으로 도망가. 근데 이 도망가면서 이 사람들이 애굽을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예레미야를 붙잡아 갑니다.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거야. 너 말이야,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냥 여기다 둘 수 없어. 뭐 좋아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치도 않게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가는 것도 막았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가 바벨론도 안 간 사람인데 정작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애굽서 거기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 나라가 망하는 정말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얘기에서 부록으로 되어 있는 그 얘기 가운데서 다시 조금 언급이 되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거의 지금 예레미야가 죽는 것까지의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뭐 알아가지고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무슨 관광 선생님이 돼가지고 누구를 소개할 것도 아니지만,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 읽고 마칩니다. 45장 22절 23절 말씀을 44장 22절 23절 봅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이 지금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 얘기는요, 애굽에 끌려가서 지금 강제로 예레미야를 끌고 갔던 그 무리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 왜 애굽까지 오게 됐어?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또 망하게 됐어? 뭐 이 얘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예레미야가 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가서 또 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나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뭐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작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나 애굽으로 지금 지향하라고 있는 사람이나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속상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타기도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니? 우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어.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행동에 옮기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잖아. 하나님께 범죄했잖아. 율법 지키지 않았잖아. 오늘 당할 일을 당하는 거야.
이 자조 섞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여기서도 마지막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오늘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나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까요? 나라가 막 지금 솟구쳐 올라가는 시대일까요? 10년 뒤에 더 우리가 더 절정에 이룰 거야. 우리 아들 딸들 때에 우리나라는 진짜 꽃을 피울 거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린 정상에 왔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더 쉽지 않을 거야. 이제 기울어 가나 봐.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미 벌써 기울었어. 인구도 줄고 우리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아직 멀었어. 우리가 뭐 중국 땅도 얼만큼 차지할 거고, 일본은 이제 뭐 어떻게 될 거고, 이제 우리가 이 동아시아에서 뭐가 될 거고, 그리고 막 우리가 그런 때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통찰해서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역사 속에서 이거를 봤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실 이런 해안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곡선으로 치면 어디에 지금 올라서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을 한번, 가정을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저는 지금 한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꺾어진 상황입니까? 지금 저 밑바닥에 있습니까? 이게 꼭 나이 먹었다고 밑바닥에 있고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제 생애 가운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믿음의 생활 조금 하고 있네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나은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겁니까? 우리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예배당은 짓고 있지만 예배당 짓는다고 다 정상에 섭니까? 우리 나라 포함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